이 시간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쭉 배워왔습니다만 이 재판정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도 여전히 그런 내용의 말씀을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끈질깁니다. 이렇게 모집니다. 내가 한번 갈 길로 마음으로 다짐했으면 끝까지 내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이들의 가슴 속에 아직도 뿌리 깊게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다 잊을만도 한데 여전히 바울 곁에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그를 고소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분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헬라에 보면 이 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용어를 쓰는데요, 하나는 뚜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오르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뚜모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집단에 불을 붙여서 그 불이 확 타오르다가 갑자기 식어지는 상태를 바로 뚜모스라고 합니다. 이 오르게라는 것은 아주 정착된 분노예요. 안 있는 분노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한 분노입니다. 주님께 물론 우리가 분을 내어서 나눠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오르게 같은 정착된 분노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른 것은 오르게가 아니라 뚜모스입니다. 잠깐 동안 화가 분이 머리 끝에 치솟아 올라가서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뚜모스입니다. 그럼 오르게는 뭡니까? 바로 가인이 아벨에게 품었던 그런 분노입니다. 정착된 거예요. 두고 보다는 거예요. 그냥 안 두겠다는,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겁니다. 꼭 복수하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라도 행동을 통해서라도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꼭 안갚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유대인들 보십시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그들이 품고 있는 분노는 뚜모스가 아니라 오르게입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간직되어 있는 정착된 분노입니다. 참 여러분, 악한 사람입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다 풀으라고 바울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감정의 동물인데. 그러나 여러분, 분노, 정착된 분노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화를 내서도 아니 되기는 그 중에 특별히 정착된 분노는 정말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분을 풀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보십시오.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제목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법정에 세워놓고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겠다는, 이런 것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그대로 관철시키겠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은 바로 공산주의 신보입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기 전에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스스로 의인인 채 한 사람들입니다.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것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들임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법정이란 것은 의인을 의인으로, 죄인을 죄인으로 판결하는 것이 바로 법정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 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법정뿐만 아니라 빌라도 법정 같은 이런 법정이 아니라, 오늘 물론 여기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의 법정이지만 세상의 모든 법정들 보면요, 빌라도 법정 같은 것이 참 많습니다. 의인이셨던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 십자가 못 박게 만드는 그런 법정들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찌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의인을 절대로 죄인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한 사람을 결코 죄인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의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영이 가득 찬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는지, 참 나쁜 사람의 특징은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나쁜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는 절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이런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베소도라는 사람이 죄 없는 자를 지금 죄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베소도 앞에서. 그러니 이제는 이 베소도가 바울을 가이사 황제 앞에 세워야 되겠는데, 죄인의 몸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죄인의 몸으로서 황제 가이사 앞에 세우려고 하면 이 죄인이 되어야 그 앞에 세울 것 아니냔 말이에요. 만약에 황제가 섰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완전 물어봤을 때 그것을 답변하지 못한다면 그를 죄인 만든 그가 바로 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보면 베소도가 참 마음속에 복잡합니다. 머릿속에 지금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베소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송한 고로 내가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27절 보세요. 그 제목도 밝히지 않냐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베소도가 황제 가이사에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니 그를 죄인 만들어서 세워야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죄인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럼 죄인이 아니면 죄인이 아니라고 무죄 선고라고 풀어줘야 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요. 무리한 일인 줄 알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을 아그리파 왕 앞에 세워놓고 난 뒤에 죄목을 억지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베소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을 죄인이라고 몰아씌우면 의인을 죄인이라고 만든 그 죄인이 죄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주님께서 심판에 대하여서라면 이미 세상 왕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이 뭔가, 세상의 왕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 지게 했었으니 죄인을 죄인으로 판결한 사람은 의인이 되지만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내세운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인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의인을 죄인 만들었던 그가 심판을 받았다. 빌라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왕, 세상의 법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을 죄인 만들면 죄인 만든 내가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하자고 하니 유대인들의 여론이 들끓을 것입니다. 또 죄 없는 바울을 죄인이라고 취급하자고 하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앞에서 베드로가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흐르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원래 그렇습니다. 진실함이 결여된 사람들은 말이 많게 마련입니다. 왜? 자기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진실과 정직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앞에서의 바울의 진실성은 뭡니까? 죄 없는 것입니다. 죄 없다 하고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진실 같으면 죄 없음 하고 쾅쾅 치부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다지도 말이 많고 변명이 많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냐 이 말이에요. 황제 앞에 세워야 되겠는데 죄 없는 사람을 세우자 하니 이 체면이 아니니 뭔가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겁니까?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집니까? 그만큼 내 마음속에 단순함과 솔직함과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는 성도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진실해야 합니다. 너무 말이 많아서도 안 됩니다. 간단해야 합니다. 예스와 노를 주님께서 하라고 했습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을 굽히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저 사람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함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번뜩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원래 영적으로 아주 맑았을 때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는 아름다운 지혜로움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두 여인 창기입니다. 며칠 상간으로 신생아를 낳게 됩니다.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가 밤에 뒤적이다가 자칫 잘못해서 자기 아이를 갖다 뭉개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난 아가 죽게 됩니다. 옆에 있는 아이 엄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깊이 잠든 사이에 자기가 난 아이를 갖다가 자기가 갈아뭉개서 죽였는데 그 죽은 아이를 옆에 있는 동료의 아이처럼 위장을 해서 곁에 두고 그 동료의 아이, 살아있는 아이를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도 잠을 자는 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옆에 있는 아이 엄마가 자기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각을 아는데 아닙니다. 가만히 옆에 있는 사람이 자는 척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가지고 깨웁니다. 여보게, 당신 곁에 자는 애가 내 애 같고 내 곁에 있는 아이가 자네 애 같은데 어찌 자리가 바뀌었냐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애는 죽었고 당신은 살았는데 살아있는 그 애가 내 애고 죽은 애가 당신 애가 아니라고. 내가 살았고 당신 애가 죽였지 왜 죽은 애가 내 곁에 있어야지 왜 당신 곁에 있냐고. 서로 옥신각신 싸웁니다. 이때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기로 합니다. 솔로몬이 사실을 쭉 들어봅니다. 누가 진실하며 누가 거짓말인가를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진실은 단순합니다. 진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칼가조랍니다. 두 동강이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나눠줘라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했던 부모의 진실함이 나옵니다. 왕이시 아닙니다.
이 애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분에게 주십시오. 내가 아니면 내 애는 죽어냅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아, 이 아이는 이 사람의 아이구나. 여봐라, 이 사람에게 줘라. 여러분, 그렇지요. 진실은요 단순해요. 진실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수도 참 복잡합니다. 머리가 왜 이래도 복잡한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내 머리가 산만한지, 이 생각 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배수도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진실을 속이려고 하니까 변명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더라.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절대로 진실 앞에서 너무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너무 말도 많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감옥 속에서 내리면 죽을 날이 올지라도 진실하면요 그저 잠자는 거예요. 참 단순해요. 잠 오니까 잠자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헤롯 왕 앞에 서가지고 내 무슨 말을 할까? 고민도 없습니다.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뭐 죽으면 내가 천국 갈 것이. 아이고 잠이나 자자. 참 여러분, 얼마나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히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납득해 아그리빠 왕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2년이면 됐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가이사라 빌립보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2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었으면 됐지. 신문하는 이 사이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2년 동안 검증해 보았습니다.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뭘 또 틀겠다는 거예요? 없는데. 죄를 만들려고 하면요 억지라도 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 보니까 유대인을 굉장히 미워했던 로마 황제 아드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드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유대인을 굉장히 경멸했었어요. 어느 날 앉아 있는데 자기 앞으로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주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황제 폐하니까. 그래서 너무 겸손하니까 불렀습니다. 자네 어느 나라 사람이야? 예, 저 유대인입니다. 여봐라, 저는 목을 쳐라. 아니, 옆에 있는 부하가, 아니 임금님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목을 치다니. 감히 유대인이 어디라고 내 앞에서 절을 해. 죽였습니다. 이 소문이 바닥에 번져났죠. 이제 유대인들이 그 왕 앞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또 한 유대인이 이 아드리아누스 왕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면 죽이니까 이제는 고개를 안 숙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불렀으면 자네 누구냐? 얘 누굽니다. 어느 나라 사람의 유대인입니다. 목 쳐라. 감히 유대인이 내 앞에서 고개를 안 숙여. 여러분, 죄를 만들려고 하면요 억지로도 얼마나 죄를 만들어 죄인 취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황제에게 이 사도 바울을 상소해야 되겠는데 제목을 찾을 수 없으니 2년 동안 빌어두었다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하면서 혹시나 제목이 있을까요? 꼬투리 잡겠다는 거예요. 꼬투리 잡겠다는 거예요. 참 나쁜 신보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나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서도 아니 되겠지만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어찌 보면요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고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이 죄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의인 만들고 내가 죄인 되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더라 이 말이에요. 모르고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지혜로움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움이란 것은, 하늘의 지혜라는 것은 내가 죄인 되을지언정 너를 절대로 죄인 만들지 않습니다. 비록 너가 죄인을 할지라도 내가 죄인 되어주고 너를 의인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낮아짐으로 너를 높여준 사건이고, 십자가는 내가 가난해짐으로 너를 부욕해 만든 사건이 십자가이며, 내가 죄인됨으로 너를 의인 만들어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의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 너를 철저하게 짓밟고 죄인 만든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여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에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비판은 뭡니까? 너에 대한 비판입니다. 너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 헤아림은 뭡니까? 형제에 대한 헤아림이에요. 그러나 네가 형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네가 헤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당하는 것은 잠깐의 아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잠깐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상처받는 것은 치료해 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자 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범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하면 그것을 치료해 줄 자가 누가 있느냐고. 그럼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얼마나 짧은 줄 아십니까? 내 지식이 얼마나 얕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좀 아는 것 같이 제잘거리지만요,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부요함 앞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그 사람이 의인이니 죄인이니 정죄합니다만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중심까지 헤아립니다. 네가 어떤 의도에서 그 말을 했는가 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베스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내 마음속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비판할 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흠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흠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흠을 보시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보십시오. 그 사람이 부족함이 있으면 나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나도 허물이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형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갖다가 보지 못한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되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야 돼요.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는 거 핍박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어리석어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핍박을 받는다, 아니 될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 복이 있는 자고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받지 않는 것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잘 압니다. 그는 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너에 대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이것은 핍박은 의를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까지 흘러넘치는 영적 희열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입술의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주를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모습 보십시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이나 옥중 생활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베소도가 지금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 잡을 것을 지금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참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증되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죄 없음을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 놓아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풀어주십시오. 내가 자유의 몸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현재 모습 그대로를 수용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실지 나는 모릅니다. 그분이 알아서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가든지 의인의 모습으로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일 지경에 놓이든지 아니면 왕 앞에서 영숭한 대접을 받더니 나는 알 바가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뜻에 내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소가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 속에서도 참 마음에 요동함이 없더라는,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평안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믿는 거예요. 이날까지 나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내가 바라는 선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입니다. 나는 선한 길은 내 자신의 편리입니다. 나의 개인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길은 뭡니까? 내 유익과 내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편리입니다. 내 편함을 위하여 네가 고생하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을 잘 알고 있으며 그를 위해 핍박을 받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현실에 대해서 영적 희열과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내 인생의 현재의 모든 삶을 해석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진실한 믿음의 성도는 어떤 순간 속에라도 조금도 마음속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주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 찬송과 기도가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터져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 선 사도 바울의 정말 중심 잡힌 신앙의 세계를 엿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바울과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바울은 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천국의 아름다운 도움을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제2 6교구 식구들 나와서 특별히 찬송해 주시겠습니다.